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11장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0장에서는 이제 남부 지방, 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가운데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이 남쪽 지방의 나라들이 고맙게도 서로 같이 모여줘서 서로 이렇게 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함께 모여줬어요. 그래서 그 남부 지방에 모여 있는 나라들을 격파하고, 오늘은 이제 그 남부 지방의 나라들이 격파당했다는 말을 이 북쪽 지방의 왕들이 들은 거예요. 특별히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 하여튼 이렇게 많은 나라들,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원래는 가까운 나라들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 좋나요? 물 건너 일본 어떻습니까? 사이가 징그럽게 안 좋죠. 왼수죠, 왼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 족속들이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모이자 하면 정말 그 개모임 친구들처럼 같이 막 모여서 재밌게 지내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아둥바둥 막 땅 한 평이라도 한 뼘이라도 좀 뺏으려고 서로 막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디서 처음 보는 히브리 사람들이 강을 건너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 지방을 다, 그 강한 나라들도 다 파하고,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나 혼자로는 안 되니까, 우리 지금 다 멸망하게 될 위기니까 모이자는 거죠. 그렇죠? 외적이죠, 한마디로. 다른 곳에서의 침략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해변의 모래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어때요? 그 군대들을 건드리고 나오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 사람들이 모래 같다는 표현이, 저는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모래 같다는 표현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어때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이나 마병 또는 병거 이런 거 있을까요? 한 대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마병과 전차 이런 건 뭐예요? 말과 전차는 뭐냐면, 거의 이때 당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같은 거. 탱크 전차 부대가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맨몸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말이나 병거가 전혀 없습니다. 말과 병거는 없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들이 가진 거? 법궤 같은 거 있어요. 법궤. 네모난 상자, 이렇게 장대 2개 딱 꽂아서 제장들이 메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니는 그런 궤는 있어요. 법궤 같은 건 있어요. 근데 말이나 그런 어떤 전차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가나안 족속들, 이 남방 그 족속들 다 빼고 남은 족속들이 전체가 모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게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이 연합군들이 어떻습니까? 큰 연합군들이 두려웠겠죠. 너무나 두려웠죠. 그런데 일단 그들에게는 이 남쪽 지방과 싸워 승리한 기억이 일단 먼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두려웠지만 이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참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진 않고 일단 참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있다. 나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만 말면 뭐예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걱정될 때, 근심될 때, 염려될 때,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갈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큰 전쟁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도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제 이 북쪽, 가나안 북쪽 사람들이 메론 물가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굉장히 영적이기도 하고요. 큰 의미가 있어요. 메론 물가에 얘네들이 모여 있잖아요. 메롱. 니네가 그렇게 모여봤자 메롱. 안 된다 메롱. 뭐 이런 거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지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대적에서 싸우려고 막 바다의 모래같이 말과 병거를 막 몰고 막 모였지만 메롱. 얘네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론 물가에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나오면 웃게 될 겁니다. 이 메론 물가에 갑자기 그들이 습격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때요? 다른 어떤 그런 설명은 막 이렇게 긴 설명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물러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하게 하셔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약속대로, 또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하소를 죽이고 또 모든 자를 불사르는 그런 이런 전쟁을 감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하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글처럼 이렇게 죽였고 저렇게 불태우고 저렇게 칼로 쳐죽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데는 참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요, 젖먹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젖먹이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찌나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 너무 어려웠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스스로 이렇게 죽이면서도 내가 얼마나 막 스스로 난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잔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하나를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이 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물들기를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염려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싸워서 이길까 질까 이걸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염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하나님의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 젖먹이들이 또 다시 자라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바라고, 우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다 또 막 이렇게 합리화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형편이 요즘 그래.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 생각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많이 스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죄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서, 죄를 보시면 어우 너무 더럽다, 네. 어우 깜짝 놀라죠. 근데 우리는 죄를 보면 익숙해. 아우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그 모습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세세한 싸움이 나왔습니다. 큰 싸움은 이제 거의 마쳐가요. 거의 마쳐가는데 세세한 싸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싸움들을 다 싸워서 점령하고 결국 이 가나안 이 전투를 마치는데 거의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후로. 그러니까 세세한 싸움들이 아직 남은 거예요. 이 전투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하솔 왕을 죽이고. 여러분, 이 작은 싸움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과 병거를 남겨둬야 되는 게 상식이죠. 진정한 지도자라면 우리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귀한 전력, 이 정말 전략적으로 잘 쓸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무기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고요, 병거를 불사르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정말 아깝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 하지만 말을 못 쓰게 만들고 병거를 없애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내용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좀 밀릴 수 있죠.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타고 빨리 달려가면 좋은데.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녁밥 먹고 오셨어요? 식사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밥 먹으면 배 부르겠구나. 그죠? 밥을 먹으면 배 부르죠. 배고플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밥 먹으면 배 부르겠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용사도 말도 군대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망했어도, 다 망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저 사람은 승리하겠구나, 나는 승리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 승리하겠구나. 그게 약간 우리는 이 시대에는 저 사람 정말 승리하겠네, 이런 생각이 어디로 끝나냐면 저 사람 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거. 저 사람 성공하겠다, 저 사람 정말 장관 정도는 해먹겠다, 뭐 이렇게 막 끝나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초라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되게 약해 보여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점점 빛날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점점 이겨갈 것이죠. 다윗의 싸움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그 싸움에서는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바로 그 싸움의 승패의 결론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골리앗은 그가 가진 체력과 힘과 전술과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온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믿음 안에서 군대도 용사도 다 헛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자이고 그에게 대로가 열리고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 빛나는 삶의 승리가 그에게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풍성한,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과 병거를 폐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날까봐 바로 그것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곳에 많은 우리 성도들 모였지만, 이 중에 모인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만을 붙잡을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고 진정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돈보다도, 그 어떤 모습, 말이 둔하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는 빛나는 인물, 큰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100만이 모였던 1000만이 모였던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말 때문에, 이 병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까봐 하나님은 그 걱정에 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기냐 지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뿐입니까? 아멘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잘 간직하고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내가 떠날까봐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 사람이 잔인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순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래도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다가 아니라 말씀이 이러니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또 고민과 염려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어린 아이를 죽여야 하고 여인을 죽여야 하고 노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프고 또 많은 고민과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그의 삶의 온전한 목표로 여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그의 사명을 이룬 것이죠. 그의 순종이 그의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순종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위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한 발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원하심만 생각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싸움을 이겼고 큰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히위 족속, 이 족속,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이 아무도 없고 다 어때요?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로 멸망을 받게 하시는, 즉 이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 중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큰 거인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습만 봐도 겁이 나요. 저는 실제로 최홍만이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연예인들과 같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이 같더라고요. 아이 같아요, 아이. 그래서 저도 가끔 저희 아들이나 딸이랑 놀아주는데 걔네들이랑 놀 때 제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흔들면 저렇게 가고요, 휙 던졌다가 받기도 하고요. 그거예요.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 아무리 정말 이렇게 힘세고 날랜 용사라 할지라도 아낙 자손한테 잡히면 그냥 이렇게 던졌다가 내렸다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 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네, 큰 밥이라. 네, 얘네들은 그냥 큰 밥이에요. 먹기 좋고. 네, 큰 밥.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의 외침대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히위 족속 외에는 그들 앞에 나온 자가 없었고 많은 강한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 길 짧은 생애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눈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눈을 보면 많은 것들을 보고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피하고 싶은 일도 피하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안악자손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걔네는 큰 밥이 있다, 그냥 가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만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두려움도 있겠고 염려도 있겠고 삶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민족과 말과 병거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아무런 표현도 없고 짧은 글귀 하나이지만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 말의 힘, 이 말의 능력, 이 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철저한 순종을 감당했던 우리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또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아침마다 또 하루하루 시간 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굳은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주시기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